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믿음 편에 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갈릴리 서북쪽에 시돈과 두로 지방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시돈과 두로 지방은 아주 대표적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죠. 시돈에는 아주 우상을 너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이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답답할 때 아무런 인간적인 방법이 소용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치료의 길이 열립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자녀들의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답답할 때, 일이 안 될 때, 풀리지 않을 때 야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서 존경받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모든 군인들이 그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 잘하고 인성도 좋고 그런 것입니다. 왕도 그를 아주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나가는 곳곳마다 적들을 물리치고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람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말 못할 고민거리. 그것은 그가 천벌이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겉으로는 갑옷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늠름한 군인이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갑옷을 벗게 되는데 갑옷을 벗으면 살 썩는 비린내가 온 집에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고 이런저런 약을 다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하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문둥병을 치료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하녀는 본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을 때 거기서 전쟁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고칠 방도가 없는데 이제는 절망이고 점점 더 살이 깊숙이 썩어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린 하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근심 걱정 절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 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사의 종이 나와가지고 주인님이 그러시는데 요 앞에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고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나와서 먼 길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고서 환부를 만지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종놈을 보내가지고 자기는 콧배기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게 됐어요. 격분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격분하면요, 사람이 이성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지금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아람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는데 왜 왔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지. 격분을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모들이 말렸어요. 장군님, 문둥병이 낫기만 한다면요, 무슨 짓을 하시겠습니까? 문둥병이 낫기만 한다면요,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못할 일이 없지요, 뭐. 요단강물이 흙탕물이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 흙탕물보다도 10배 더 악취가 나는 시궁창에 들어가서 몸을 굴리라고 그래도 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내가 문둥병만 낫기만 한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나.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물 그 흙탕물에 내려가서 목욕을 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6번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7번 했는데 7번 하면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기 생각 고집하면은요,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 생각을 못 바꿔요.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내 병이 치료되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집안이 가난을 벗어나려면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자기가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야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행하면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복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엉덩이에 뿔이 납니다. 뿔난 망아지가 된다니까요. 천방지축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고집이 세지고 점점 더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고집대로 하고 바꾸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 5장 14절을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어떻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갑옷 안에는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온 집안의 비린내가 진동하게 하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어린 하녀가 얘기하는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나는 대장군이고 하나는 하녀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뭘 한다고 그래? 그렇게 하녀의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하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기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엘리사가 그 하인을 통해서 명령한 그 말을 순종하자 그 살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뭐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마태복음 1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이 사람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났어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펴졌어요. 눈먼 장님이 눈이 뜨게 된 것이었어요. 이런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나도 이제 예수님에게 나가면 병이 치료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여인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이야,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하시는구나. 저 같으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저보고? 개라고요? 개라고 그러셨어요? 저보고 개라고요?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개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예수님하고 거기서 막 쌈박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순간에 말이죠. 이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치솟을 때, 격분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세상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유대인이 저를 개라고 하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열심히 해도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막 격분을 해서 막 화를 내고 상대방에게 막 욕지거리를 하고 그래봐야 일이 해결됩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일이 점점 더 꼬이기만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믿음의 편에 서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요, 믿음의 편에 서지 못하게 해요. 마음을 충동질을 시켜가지고요, 분을 내게 하지요.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게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도 결국은 그거를 못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작정을 해서 하루 이틀 하다 보면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아이고, 그거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거 살 뺄 수 있겠어? 다이어트 한다고 그거 살 안 빠져. 헛수고야. 아, 이거 한번 맛있어.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잡숴봐. 그런다니까요. 아, 금식한다고 그거 응답 되겠어? 안 돼. 금식한다고 안 되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들은 밥 먹고 기도들 다 응답되는데 왜 너만 금식하냐? 마귀가 그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솔깃하게 들리고, 왜냐면 지금 배가 고프거든. 솔깃하게 들려가지고 그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미혹해요. 명성교회에 김사만 목사님이 길동에 계시잖아요. 그 김사만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어린애가 가나 초콜릿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근데 눈만 감으면 그 가나 초콜릿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교회 부흥으로 해서 내가 지금 주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가나 초콜릿, 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서 기도를 하는데, 사탄이 물러가질 않는 거예요. 자꾸만 그 가나 초콜릿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작정기도 금식을 다 깨버리고 매점에 가가지고 가나 초콜릿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금식 열심히 한 거 꽝 되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막 격분하고 분을 내고 해봐야 일은 더 점점 어려워지고 가정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주위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니까 나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믿음의 편을 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1844년 11월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친한 친구 5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다.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국내든지 해외에서든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1년 반 후에 처음으로 한 사람이 회심을 했다. 하나님께 감사한 뒤에 남 4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5년 후에 한 사람이 회심을 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나면서 또 한 사람이 회심을 했다.
6년이 지난 동안 3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아직도 2사람이 회심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1시간 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당일 내로 수만 번의 응답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내가 이 2사람을 위해서 36년을 가까이 기도했는데 아직도 회심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며 여전히 응답을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에 36년을 기도했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버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믿음 편에 선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임종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근데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그 친한 친구 2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한 친구 2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마귀는 미혹합니다. 늘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위기 순간에 정말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아주 어려움을 크게 겪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한번 정탐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모세는 허락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도 간절하게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해서 12명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은 2가지로 나눴어요.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 가나안 땅은 복받은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거기에 가니까 포도가 얼마나 열매가 크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지 정말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을 제외한 10사람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맞는데 거기에 사는 거민들을 보니까 그들은 키골이 장대한 거인들이라. 키가 거의 3m가 다 되는 그런 거인들이더라.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를 왜 들고 나와서 이 가나안 거인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이 사막에서 죽는 게 좋겠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 주리라. 40일 동안 너희가 정탐을 하고 돌아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이 사막에서 헤매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그들은 밥인 것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 편에 서면 넘어져요. 마귀가 꼬드기는 대로 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큰 위기였어요. 그렇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했어요. 네, 제가 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셋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를 개라 하셨지요. 네, 저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님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믿음의 편에 서서 승리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약을 써도 의원을 찾아가도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 딸은 시름시름 죽어만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 앞에 유대 존경받는 회당장이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버리고 그 앞에 엎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체면 그런 거 버리세요.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께 오직 간절히 나오는 사람, 믿음의 편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하면서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봐야 그거 아무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직분이 귀한 줄 알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지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깨달지 못해서 많은 직분 받은 사람들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목을 세우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앞에 나올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직분 그거 다 버리세요. 회당장이라는 직분을 다 버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제 딸을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갑시다.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한 사람이 헐레벌떡 하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숨이 막 차가지고 하면서 자기 주인에게 얘기하는,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옆에서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잠깐 망설였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 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 집에서는 벌써 아이고 불쌍한 딸 아이고 그렇게 곡소리가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잠을 자다가 일어난 듯이 눈을 비우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난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인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순간에 믿음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어미의 소원대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낳은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음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